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36장을 보면 36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멸망한 이야기가 36장의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망한 거예요. 망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망했다는 이야기가 36장 2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3절까지가 마지막인데, 그러면 망했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록하는 게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명령함으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래 역사를 기록할 때 지금 해방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기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스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역사서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입니다. 본래 이제 바벨로니아를 역사적으로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누가 노예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노예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딱 점령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6장 23절에 너희는 너희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역사가 망했다는 것은 망했으면 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 될 텐데, 망했다는 걸 기록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요.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해방시켰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믿는 자가요, 뭔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뭔가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가정을 경영하고 가족들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해 먹는 이런 식의 이기적인 제약된 삶으로 나갈 때에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예? 쓰러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순표입니다. 순표를 찍어요. 주님의 뜻은 일으킴이요, 부흥이요, 일어남이요, 성공이요, 번영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창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창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영적인 부흥이에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이것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은혜와 평강이요, 부흥이요, 창대함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소원대로, 주여, 우리 가정을 지금 보니 이거 샬롬의 부재입니다. 평안의 부재입니다. 은혜를 받은 가정인데 어찌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부부가 꼬여 있습니까? 자식들이 엇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개인적으로 봐도 부끄러운 인생으로 점철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님, 다시 은혜와 평강이 부유한 가정,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부흥하고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평강으로 전환되는 우리 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전환되는 내 개인의 인생, 은혜와 평강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속한 교회나
조국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16장 3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인생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은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민족이, 그 당시에 이 미디안 족속이 잔악했어요. 얼마나 잔악했느냐,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와 가지고 성폭력, 여성 성폭력을 하고 남성 폭력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문화,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있는 것은 그냥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가요. 뭔가 곡식을 심어서 뭔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요.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요. 어느 정도 잔악하냐면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때 가축대를 끌고 와요. 가축대. 고대 전쟁이라는 게 오늘 현대 전쟁과 좀 다르잖아요. 가축대를 끌고 와서 그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막 풀어놔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잔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풀어놓은 가축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대를 쭉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딱 풀어놓으면요, 막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뭐 그 식물들 있잖아요. 뭐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 맺기도 전에 그냥 싹 마치 메뚜기 떼가 갉아먹듯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가 미디안의 그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기드온이 있었어요. 기드온도 이 시대를 사니까 먹을 거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지면 이 밀농사를 조금씩 갖다가 숨어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아를 찧어서 먹는 거죠. 오늘날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밀을 걷어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주 즙 짜는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빠는 거예요. 밀을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봐요. 뺏길까봐 몰래, 다른 사람 못 보게 혼자 가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때요? 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비겁하게 보입니까? 굉장히 약하게 보이잖아요.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엔살롬, 이 엔살롬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히브리어로 부재라는 뜻이에요. 살롬 부재, 평안이 없는 시대라 이거예요. 없는 시대에 사람도 어때요? 살롬이 없는 거예요. 살롬이.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겨우겨우 밀타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줍니다. 용사는커녕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서 이러고 있는 아주 소인배도 그런 소인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큰 용사요. 이 끼뽀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용사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쓰는 말이거든요. 매우도 끼뽀르 하면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요? 이러고 하잖아요. 두려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부터 큰 용사야. 그리고 큰 용사로 쓰임 받을 거야 하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샬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제사 드린, 예배 드린 그 장소에다가 여기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샬롬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샬롬을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을 또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미디안을 공격해라. 너는 아세라 바알 산신을 깨뜨려라. 예? 대적을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디안이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를 모아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하고 3만 5천 명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 3만 2천 명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안 되겠습니다. 14만 5천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못 되겠습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걱정은 안 해요. 그전에는 숨어서 먹는 것도 간신했던 이 두려움의 포로 같은 사람이 13만 5천 명 앞에서요, 군사를 모아봤자 3만 2천 명인데 두려움이 없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때요?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황당하다, 게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싸운다니까요. 이게 큰 용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샬롬을 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봐. 그거 아니고 너무 많아. 군인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래라. 몇 명 갔습니까? 예? 몇 명이 갔어요? 거기에 그냥 2만 2천 명 싹 까버렸잖아요. 10,000명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몇 명 남겼죠? 300명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항의할 거 아니에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그런 말이 없어요. 300명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단 말이에요. 결론이 이겼습니다. 근데 싸우러 나가는 이 모습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주님이 싸우는 거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서 이겼다는 증표를 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양털 신탁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준 주님을 신뢰했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분이 붙드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나는 허약하게 그지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좀 구원 좀 해라,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군데 내가 그거 합니까?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는 I'm nothingy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나는 빈털털이에요. 똑똑한 척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강력한 쫓겨왔잖아요.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쓸데없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미래를, 야, 우리 가정 나가봐야 뭐 별 볼 일 있을까, 좋아봐야 어디 뭐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자기 가정에 대해서 낯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목숨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 인생이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이 그의 손에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어둡다, 희망이 없다, 끝내고 싶다, 멈추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그래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걸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뢰를 가져야 돼요. 신뢰.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가 감사로 은혜와 평강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걸 호소해야 됩니다. 다 말을 해야 돼요. 힘들 때도 그분께 말을 해요. 어려울 때도 그분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은혜와 평강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가고 경험케 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주님께 신뢰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표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냐로 판가름 볼 수 있어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절망하는 사람 있죠. 알고 보면 기도가 멈춰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손에 내 인생,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호소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 호소하는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든 간에, 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든 간에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며 은혜를 확인하며 그 은혜 속에 다시 평강을 누리며 평강 속에 다시 은혜를 확인하는 이런 거룩한 부요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데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데.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근데 세밀할수록 좋아요. 세밀할수록, 그리고 따뜻할수록, 그리고 내 감정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로 은혜와 평강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부욕해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름다운 보기 좋은 감동이 있는 인생의 결실을 보는 경우는 언제냐? 화평으로 심어서 얻는 겁니다. 경쟁으로 심어서 얻으면 경쟁으로 인하여 또 고단함이 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얻는 것은 의의 열매다. 한마디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이 열매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느냐, 누릴 수 있고 은혜 평강의 포로가 돼 살 수 있느냐,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나로 인하여 우리 부부가 평강을,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통로의 역할을 할 때 평강의 부여함은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심어서 평강을 나누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만들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일의 시작은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레 미제라블을 보면 그 짱발장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그 소설의 핵심이 뭡니까? 그 빅토르 이고의 이야기 소설의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어린 소년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살이 하는데 19년 감옥살이 하다가 원한 품고 나오잖아요. 원한. 내가 나가면 복수하리라. 내가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복수하리라. 그래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은 접시를 훔치잖아요. 훔쳐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붙잡혔어, 경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님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성당 교회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우리 교회 거라고. 이 도둑이 가져가서 찾았다고, 잡았다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가져온 은촛대 있잖아요. 은촛대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거 은촛대도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이것도 가져갔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한 평강을 얻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복수를 하겠다고 악을 쓰고 살았는데 이러한 용서가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 꼬여있고 왜곡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부부로 나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우리 교회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직장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평을 전하는 최고의, 한마디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에릭 프롬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 프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네크로필리아라 해가지고 죽음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죽음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바이오필리아라 해가지고 생명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복잡하고 뭐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분석하고 따져 들어가면 죽음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생명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내뱉는 말, 직장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쪽입니까? 죽이는 쪽입니까? 감동을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절망하게 만드는 쪽입니까? 보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원은 너희가 내가 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때와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공급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이 삶을 살거라. 제발 감사로 살아라 하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리는 사람 되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무너진 것도 다시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그 창대함과 부흥의 마침표를 찍게끔 만들어 놓은 축복의 통로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함으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은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